샬롬, 바울전도 대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교육 6주차 영혼을 살리는 가족대화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 전도의 컨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언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도 대상자 VIP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거나 미디어를 통한 접근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떠한 수고와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나누지 않는 한 진정한 전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도 일반적인 기독교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 즉 우리의 환경을 통해 소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모범이 되어 소통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 즉 우리의 환경을 통해 소통하십니다. 이는 안전하고 용납과 용서가 체험되고 정직해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의심과 질문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전도에 있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지니는 힘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말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모범이 되어 소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범을 통해 복음을 더욱 명료하고 풍성하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가족 대화는 메시지의 내용만 아닙니다. 메시지는 그 내용을 둘러싸고 전달하는 메타 메시지, 즉 메시지를 초월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복음 메시지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갈 때 온전히 복음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연인 사이의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우리가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위해 꽃이나 반지를 선물하고 아무리 근사한 분위기를 잡더라도 결정적인 지점은 나와 결혼해 줄래? 라는 구원이 있듯이 전도에서도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그분을 믿으라는 복음 제시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다룬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염두하면서
가족 전도의 대화가 지니는 특징과 신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전도의 대화는 일상적입니다. 가족 전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선포나 양육보다 대화 혹은 문답 형태를 띨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의 엑기스를 일방적으로 외치는 선포적 전도를 친숙한 가족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가족을 상대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족 전도 대화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 가족 전도에서는 곧장 복음의 골자를 전하기 앞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스몰 토크, 작은 대화가 적잖이 중요합니다. 예배적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스몰 토크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이 자신에게 소중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스몰 토크를 통한 예배적 복음 제시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일이나 가사 또는 학업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재능을 주셨네요 라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족이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때 함께 걱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할게요 라고 위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혹은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힘들지만 기도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소박하고 견고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몰 토크를 통한 예비적 복음 제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율법적 차원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불신 가족들이 주위의 크리스찬 가족에게서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죄악시하며 금기하는 모습, 동성애 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죄, 그리고 타 종교인들을 향한 배타적인 질타 등이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만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덕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긍정적인 스몰 토크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복음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족 전도의 자세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옆에서 친절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스몰 토크는 그 자체로 복음을 직접 가리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랑비가 옷 젖듯이 불신 가족의 여정이 은연중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전도의 대화는 치열합니다. 먼저 가족 전도의 치열한 대화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친척 모임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아내와 딸을 떠나버린 처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이 여성은 얼마 전에 사촌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딸. 아빠, 난 그동안 아빠에 대한 분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아버지 경악스러워하며 그래서 나에게 복수하려고 아무 남자나 만났던 거니? 딸. 예, 맞아요. 제 몸을 망가뜨리는 게 제 복수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버지. 또 누구를 만난 거니? 이젠 그 사람과 동거라도 하니? 딸. 예. 그분은 저와 늘 함께 있어요. 그분을 만난 뒤에 제 마음에 아빠를 향한 복수심도 어느덧 사라졌어요. 아버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딸, 예수님이에요. 아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버지, 예수라고? 넌 이제 종교에 버린 거니? 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어요. 저도 아빠를 미워하고 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잘못을 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용납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용서를 구한다고? 난 너와 내 엄마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딸,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은 오해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용서와 치유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가족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전도의 열쇠입니다. 가족 전도의 대화는 치열하기에 가식적이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전도의 대화는 변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변정적이라고 하면 가족 대화 중에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은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도의 기회로 선용해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 문화 컨텐츠를 통해 변정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 나오는 예를 보면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구한말 헌신적인 의술을 펼쳤던 알렌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나눠서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대중 매체 중에서는 기독교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는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여러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Fire Proof, 사랑의 도전과 같은 영화는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가 신앙을 가지면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지닌 영화들을 함께 보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신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변정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신기하고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변정적 대화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람은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이때 그들에게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감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기독교 소식을 통한 변증적 대화입니다. 그 외에 가족에게 변증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치를 쉽게 풀어주는 책들을 가족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대한민국의 문학평론가, 또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의 책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입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 독실한 크리스천인 딸로 인해 예수를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전 MBC 간판 앵커를 지냈던 조정민 목사의 책 왜 예수인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책들을 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가족 전도의 대화는 고백적이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자신의 믿음을 솔직히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식에 맞춘 복음 제시가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믿은 후에 일어난 변화의 경험을 일상 언어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권위적인 인물들의 가르침보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고백적 대화에서의 초점은 변화에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영화 파이어프루프 사랑의 도전은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아내를 이해하고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당신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었어.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 나의 지난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 남편의 변화를 목격했으나 오랜 불신감으로 냉담했던 아내는 그의 일관된 정성과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고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정말 바뀌었어.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안에서 화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담긴 삶과 그에 따른 진실된 자기 고백적 대화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복음 제시 전문은 고백적 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제시 전문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가족 전도 대화는 기도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우리가 나누는 일상의 대화들, 가족의 영혼을 살리려는 모든 대화 가운데 기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묵상과 실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난 장에서 권했던 실천, 가족에게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하라의 경험은 어떠했는가입니다. 가족에 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새로운 교훈이나 깨달음으로 다가온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라이브 톡을 할 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장에서 제시한 가족 전도 대화 중 한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을 축복하거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짧고 진솔하게 나누거나 기독교에 관한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라. 필요하다면 주변의 목회자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구하라. 실제로 1번, 2번, 3번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신 가족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며 의외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